예, 우리 더 지체하지 않고 우리 바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우리 배장로님께서 우리 교재 제3과 가운데 내용들을 우리에게 또 우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섬기며 맡겨주신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직분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 이 사명을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참으로 주님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당회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그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놓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배장로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되겠습니다. 오늘이. 예, 제가 여러분들과 그 당회원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사역 장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생각보다 당회원들께서 열띤 의견을 내주시고 하셔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까지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에코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소리가 좀 에코가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뮤트하고 이야기할 때만 그 언뮤트하고 하면은 에코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지금 줌으로만 접속을 하는데 좀 소리가 좀 에코가 들리시는 것 같아서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코 있어요. 에코 있으니까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뮤트하시고 이제 이야기하실 때만 언뮤트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지난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시간에도 정리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역 장로를 어떤 분으로 선출을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대부분 믿음이 있으신 분을 사역 장로로 선출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전제로서 믿음과 성품이 연관되어 있고 그 성품이 좋으신 분으로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성품이 좋으신 분으로 사역 장로를 선출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성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품이라는 것이 측정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예를 든 것 같이 베드로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그런 예를 두면 뭐 그렇게 성품이 훌륭하거나 남보다 그래서 뽑힌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보면 훌륭한 사람을 뽑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더 훌륭한 예수님의 사역에 합당한 그런 장로를 선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는 장로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첫 번째로서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과 교인으로서 자격을 말하면 헌신하는 자세, 그리스도와의 대화, 표대를 향한 삶,
그런 사람들이 강조되었었고, 그다음에 직제사역 그러니까 장로로서 그 같은 당회원으로서 같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봤을 때는 좀 더 협력적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이 챕터의 중요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그게 서머리였고,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성품에 대한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성품에 대한 연결고리, 그다음에 우리가 장로 집사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과거의 기록과 경험이 중요한가, 또 아니면 미래의 잠재력이 더 중요한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법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과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토기하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과 사역 장로들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주인의식 그렇게 있고 오너십, 사명의식과 청지기 정신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또 게으른 종과 청지기의 차이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 양치기 목동과 양치기 개, 그 양들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로들의 역할이 그 양치기 그 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눈으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집중해서 한 마리의 그 양도 잃지 않도록 하는 안타까운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번 주제인 직제 사역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사역이라는 건 임명된 사역이라는 거, ordered ministry. 저는 정확하게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ordered ministry, 그럼 영어로 말하면 이게 임명받은, 수요받은 자격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뜻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미니스트리로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럼 저는 일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당회원으로서 이렇게 개개인의 장로도 중요하지만 당회원으로서 이제 단체적으로서 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오늘 토의해 볼 건데, 첫 번째가 이 책자에서 나왔던 말씀은 좀 협력적이고 유연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하고 자기가 많이 옳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든지 한번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저자의 의견이 나오면 한번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생각해 볼까, 반대 의견은까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협력적이며 유연적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하는 고민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협력적이고 우리가 당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어디까지가 주체성과 정체성을 갖는 일인가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 당회원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찬성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주변 다른 장로님들이 다 이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무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건가? 또 이게 그렇게 하면 이게 당회 해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런 목소리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 왜 혼자만 잘난 척해, 그런 압력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한 사람이 말하는 거면 다음에는 또 왜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조용히 그렇게 만들어, 이걸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 뭐가 있어, 이거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떠드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면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협력적이며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지 좀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그 당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됨과 사역 장로들의 그리스도됨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김진기 장로님 말씀은 그때 못 듣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은 그 주제까지 만약 포함하실 수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그 다음 주제 협력적 유연성 그거까지 포함해서 우리 김진기 장로님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용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제는 그리스도됨 일반 성도들의 그리스도됨과 사역 장로들의 그리스도됨은 어떻게 좀 달라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하신 건 어떤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적이고 유연성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력적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본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하신 거 있으면 혹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진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배성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먼저 장로님께서 양모리 독 그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아주 저한테는 이해가 잘 가게끔 아주 돼 있는 그런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개 훈련한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보다 그걸 잘 이해했는데 예, 그래서 예, 개를 훈련할 때는 제 직업이니까 잠깐 먼저 직업이었으니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개를 훈련할 때는 친화 단계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복종 단계인데 친화 단계에 있을 때 그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떤 사람은 개를 막 혼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개를 사랑으로 어떤 일에서도 개를 잘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으로 훈련시킨 개들은 정말 행복하게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 목숨을 걸고 다 복종하지만 무식하게 훈련시킨 개들은 가끔가다 복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청지기와 종의 다른 점은 종은 아마 자기의 권한이나 자기의 모든 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종은 아마 옛날에는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어디까지 장로님께서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가 저번에 물으셨는데 종이 그걸 거절하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하고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종의 문제는 청지기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청지기는 좀 주인한테서 받은 어떤 저희들이 직분인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당회원들이 청지기와 종에 같이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지기와 종의 다른 문제는 청지기는 조금 자기의 권한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청지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번에 또 박용욱 장로님께서
장로 전과 장로 후의 생활을 어떤 해가지고 물으셨는데, 에, 저는 전번 텀에서는 정말 모르고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참 좀 제 나름대로 저를 생각한다면 좀 열정도 있었고 무조건 기쁘고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 이번 텀에서는 왠지 모르게 매일매일 프레셔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좀 마음이 편치 못하는 지금 좀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장로님께 의견을 여쭤보면 이게 지난번에도 뭐 최정자 장로님이나 뭐 다른 장로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바람에 고해를 하시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유, 다들 겸손하셔서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도 이게 늘 마음속에 이게 장로로서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걸 또 강조하시니까 참 저도 배울 점이 많고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기 장로님 말씀 나누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당회원들이 저희 장로들이 좀 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달라야 될 점, 그리고 또 협력적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협력적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며 주체성과 정체성을 또 동시에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주 전에 이렇게 나눴던 우리 장로님들의 그 자격이라든지 그 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또 나눴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나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겸손함에 대한 항상 거기에 깨어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당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겸손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섬긴다 해도 그것이 자기의 섬김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니까 결국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언제든지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나눠주신 내용을 참 감사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직제사역에 대해서 협력적이고 유연한 것을 강조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제사역은 직분이 주어진 질서 잡힌 섬김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one body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가지는 섬김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그 질서, 오더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장로요, 집사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직제사역의 섬김인데, 협력적이고 유연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당회원들이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은 여러 다른 직분자들과 한 완바디를 이루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나뉘는타하게 된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제 사역을 깨트려뜨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one body이기 때문에 직제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나민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들으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분들도 우리 한 공동체 내에서 한 원바디 안에서 다른 분들도 나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러한 원바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협력적이고 유연한 아름다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한,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겸손하게 꿇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사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회의는 시작하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좋다고 결정하여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이 함께 모든 분들이 회의를 잘하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겸손히 낮아져서 의견을 듣고 나누면서 같이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사역, 우리의 직제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회의하면서 기도하면서 회의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이끌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의견이 가장 좋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떤 면에서는 속도라든지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계성이라든지 사역의 원칙이라든지 사역의 원리를 깨트려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회의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회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진작에 회의를 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여 모아진 하나가 된 결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공동 팀 미니스트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의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당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어느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회의의 결정, 당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당회의 결정이고, 그것은 내가 설령 그 회의 가운데 반대하고 다른 의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함께 결정한 것이 우리의 결정이요 나의 결정이고 우리 당의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나가는 헌신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회의에서 했는데 내가 반대했다고 결정난 다음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 나는 반대했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 경험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직제 사역에 대해서 질서를 깨뜨리는 옳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면서 회의의 결정을 철저하게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좀 덧붙여 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회의를 많이 참석하는 편입니다만 이 회의를 하는 게
저희가 주로 많은 일을 결정해서 합동으로 협력해서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 그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저희 주변의 압력은 커지고 어떤 한 곳으로 결정은 돼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빨리빨리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의 의견을 내려다 보면 또 그 말이 어떻게 되면 또 잘못하면 또 상처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협력적임이 유연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가 할 말을 지키면서 자기의 주관을 지키면서 그 의견을 본인의 의견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 말씀 하고 장로님 말씀 들었으니까 협력적이고 유연한 그 주제까지는 일단 의견을 나눠보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사역의 자격으로서 첫 번째는 협력적이고 유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평화의 상태이다. 평화의 상태이다 그런 말을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게 여기는 갈등이 없는 상태 이상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있으면 그게 과연 평화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뭐 매주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고 무슨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냥 무슨 일이 없이 조용하게 갈등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럼 평화하면 그게 과연 평화로운 상태인가? 그것이 좋은 상태인가? 그거는 또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단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스스로 창조적인 파괴를 여태까지 했던 껍질을 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애벌레 시대를 버리고 나비가 이제 성충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창조적인 파괴를 위해서 했던 굳이 똑같이 했던 관례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평화로우면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고요히 나가자 뭐 이런 것들을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자체도 굉장한 혁명가셨거든요. 창조적인 파괴자이셨고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생각들과는 많이 다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적인 파괴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맨날 똑같이 하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창조적인 파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또 가만히 보면 또 지금 제가 또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코비드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는 계속 끊임없이 목사님들 애를 써주시고 그러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헌금 액수도 지금 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편하지는 않지만 쉬운 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거 평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상태가 우리가 그냥 지금 코비드 하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너무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눈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 또 신앙심이 또 맨날 저희가 이렇게
대면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둔탁해지고 신앙 마음으로 갈급하는 것들이 모임에 좀 게을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지금 폭발하거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평화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직제 사역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일치. 여기 유니티라는 표현을 해서 중요시했는데 우리는 그 당회원들 장로들은 좀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melting pot or salad bowl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일치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성가대를 하셨으니까 다 더 잘 아시려면 성가대의 음향이 유니슨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콰이어를 그러니까 화음이 하모니가 될 것인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향으로 똑같은 음향을 그 일정한 방향으로 그쪽으로 쫙 깨끗하게 아무 잡음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멜팅 팟 그러니까 용광로 안에 철들이 다 녹여져 가지고 자기 개개인의 맛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샐러드 볼, 아시안 샐러드 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각각의 인그리디언트가 각각의 맛을 내면서 그 안에 입 안에서 풍미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의 합쳐지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개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일치 또 평화 또 그다음에 협력적이면 유연 그런 세 가지 큰 주제 이게 큰 주제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견이 있으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제가 강제로 시키고요. 다들 시키시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춘봉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평화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지금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큰 주제가 또 평화도 있었고 저희가 협력적이면 유연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치도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편하신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으면 평화를 말씀하시고요. 예, 교회는 제 생각에는 평화는 교회는 갈등이 없으나 진전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조용하면 항상 뒤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재가 생기니까 저는 항상 교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발언하고 정확하게 회의해가지고 그거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당회원들이 각 맡은 그 부서마다만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나 그거를 파악하고 이 당에서 와가지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그거를 회의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견제는 이제 뭔가 각 이 맡은 장로님들이 각 부서에서 맡은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그 일을 추진할 때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치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좀 이 생각하고 좀 연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게 좋겠는가 그거를 예부에 이제 교인들한테도 이게 꼭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를 뭐 이걸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것도 의견도 좀 물어보고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항상 이 회의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트레이닝 담당하는 기계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을 트레이닝할 때는 저희들이 한 6주, 8주 동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8주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이 머리 좀 괜찮은 사람들은 한 6주 정도 하는데 계속 6주 해도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틀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그게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빨리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다 틀리니까 제가 본 견제는 보니까 어떤 이 분들은 보니까 그래 학교에서 이게 무슨 디그리까지는 다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또 이게 기계 보는 데는 아주 느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고 고등학교 나와서도 이제 기계를 빨리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는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하고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좀 모든 것이 좀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리니까 자기 받은 은사는 자기가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이 모든 것을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적은 교회, 큰 교회 이래 다니면서 교회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하지만 감리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시작해가지고 침례교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로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다니면서 감리교의 시스템하고 침례교의 시스템하고 장로교의 모든 시스템이 모든 조금씩 다 틀리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맡은 분야를 어떻게 할 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게 문제점이 있을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제가 본 견제는 뭔가 너무나 이게 자기 이 당회원들이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이게 처음에 3년 동안 왔을 때 보니까 자기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들어오신 당회원들은 그 당회 시스템도 모르고 모든 그게 미숙한 점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저걸 알아가면서 이 교회 당회원들로 일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만들어 주지 않고 또 뒤에서 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코비드 상태로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적각국이들한테는 가난한 땅 하는 이스라엘 민족대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성과를 거두고 모든 저거를 했는데 지금 코비드 상태로 해가지고 힘든 분들도 많고 그 중에서는 또 이 각 사업 분야하는 분야에 맞아 또 참 호황을 이루고 좋은 사람도 참
돈도 많이 벌고 그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이제 당회원들도 그렇고 당회원들이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할 때 참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참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감 잘 듣겠습니다. 우리 박용욱 장로님은 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박용욱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교회가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좋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어려움도 주시고 또 갈등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또 아픈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주님의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더 교회가 단단해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섭리라고 봐요. 그래서 비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하고 좋은 것처럼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저희 그 믿는 자들이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을 더 단단하게 키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성수 집사님 말씀 그 일치에 대해서 멜팅 팟이냐 샐러드 볼이냐 그 말씀이 확 와닿는데 저희 각자는 서로 다른 개성과 서로 다른 그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정말 진정한 멜팅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샐러드 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 개성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데는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의 분야에서 소리를 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때 그 충분한 맛을 내는 것처럼 저희 각 사람은 그 자기 한 가지의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박용욱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종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희 직제사역에 대해서. 예, 직제사역 여러분들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당회라는 이 모임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는 좀 보장이 돼 서로가 그 존경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보장이 되고 해야지 거기서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해서 하찮은 소리라고 하지만은 또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디스커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픈 마인드로 항상 그 회의에 참석할 때 그 무슨 말을 하든지 인신 공격이 아니라 큰 픽처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픽처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 충분히 디스커션이 돼야지 모든 당의원들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당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게 바깥으로 결정된 사항 외에 딴 것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한 뭐 약속이 있고 그러한 보장이 있어야지 거기서 본인들의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그 당회원들이 서로 다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토론과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그 당회할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잘 결정할 때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금 코비드 상태라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그게 문제로만 보일 수가 있는 반면에 또 그게 하나의 what an opportunity, 굉장히 좋은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도 우리가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데 저는 제 자신으로는 지금 그 이 코비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옛날 하던 대로 as usual, 옛날 하던 대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기는 힘든, 앞으로 나갈 때 이러한 좋은 뭐랄까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구나 다 모든 분야의 전문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이 할 수 있는 건 손이 하고 눈이 할 수 있는 건 눈이 하고 발이 할 수 있는 건 발이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이 손을 업신여기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은 어느 한 위원회의 장로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회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해 나가고, 또 하시는 분이 힘드실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진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그분을 도와가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 당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당회가 결정할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 귀한 경험에서 생각하신 바. 제가 그 장로님 말씀하신 데서 한 가지 그 덧붙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네 번 이상, 최소한 4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미팅을 참석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 분위기라서 그런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회사를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서 했던 그 회의 진행하고 좀 경험했던 바를 좀 비교해서 하면, 저희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팀 멤버들, 그러니까 저희 한국 표현으로 부하 직원이란 말은 좀 어색합니다만 저희는 팀 멤버라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저한테 보고를 올려야 되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저는 한 번 아니면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제가 누구한테든지 아니면 누가 저한테도 네 의견은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거는 맞지 않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들 무슨 말씀을, 제가 무슨 의견을 내렸으면
그 저희 상사 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하시면 그래? 그러면 그래. 그런데 in my opinion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너가 틀렸어. 너는 그게 옳지 않아. 너는 그 방법은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회의를 진행할 때 다른 그 사람 의견하고 내 의견이 달라. 그러면 시작을 in my opinion 아니면 in my humble opinion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한번 내 의견을 들어도 좋겠니? 그러면서 내 생각, 자기 얘기만을 주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당회에서 조금 약간 회의가 이게 usual practice인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회에서 회의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잘못되거나 우려하면 그 얘기에 초점, 그 상대방이 얘기에 초점을 맞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컬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약간 놀래고 약간 그렇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앞으로도 건전한 회의가 되고 좀 더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서로 좋은 의견이 되죠. 하면 포커스가 내 의견에 있어야 되지 상대방의 의견을 판단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벌써 5시 52분 저희가 한 늦어도 6시 5분에는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지금 최정재 장로님하고 이용일 목사님, 차신봉 목사님 말씀 못 들었는데 조금 간략하게 이 얘기를 마치고 랩업 한 다음에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재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지금 차신봉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평화라든가 일치가 안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하고 제가 또 심플합니다. 저한테 직접 불평이나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고 우리 교육부에서는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단점은 저는 심플한 거를 좋아해갖고 저의 단점은 그냥 모두가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명령 쪼르는 거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고쳐들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같이 일은 하지 않지만 오래 안 성도님 집사님께서 장로님 저도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존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적은 있지만 이렇게 평화의 질서를 무리해가면서 글쎄 저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늘 우리 교회가 평화적인 면에서 잘 사역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주위에서 저를 보는 그 분들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차신봉 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이임하겠습니다. 아유 장로님 네. 얼굴을 보면 머리 위에 평화 그렇게 써 있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잠도 잘 잡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고민을 안 합니다. 오늘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을지라도 저는 평화에 잠을 안 자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장로님께서 버킷을 차 목사님으로 넘기셨으니까 차 목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다
지금 뭐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좀 이렇게 논의를 어차피 랩업 해야 되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좀 문제를 이렇게 좀 확장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가 두 번째 자격으로서 포괄적으로 주어질 필요한 자격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발제해 주신 어떤 협력과 유연, 평화와 순결, 어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순결 또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끌어야 할 리더십 위치에 있다. 그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요구되는 자리가 사역 장로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진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걔를 훈련시킬 때 먼저 친화,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당회나 리더십으로서 성도들과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리더십이 주어진 이 어떤 사역 장로나 우리 당의 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이 직분을 그때 제가 교육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 사역을 잘 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면 우리의 논의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로 논의가 되겠지만 성경적인 걸로 보면은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우리는 그 과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3년간의 어떤 텀을 하시면서 사역 장로로서 그 결과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은 이제 3년을 마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사역을 원만하게 잘 수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계 형성을 하고 또 리더십이 사람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듯이 저는 이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3년 사역 장로의 어떤 텀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각 위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키워냈는가 내가 떠나고 그 다음 자리에 누군가 공천되고 누군가 맡겠지가 아니라 이 사역의 자리를 누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리더십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30초만 더 이야기하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리더십의 방향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이 양떼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우리가 그럼 이들을 어떻게 더 이끌어야 될 것인가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없이 논의가 되겠지만 실제적인 문의로 들어가면 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양떼가 안 따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앞으로 전체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네. 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용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네. 아쉽긴 하지만 이제 평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정의의 문제죠.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하고 공정의의 문제를 항상 동시에 우리는 다뤄야 하고 시편 85편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와 평화가 이맞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코 이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상을 보여주신 것이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 영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많이 봤는데 그 가장 양들이 평화로울 때는 딱 두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그 개들이 쉿덕들이 열심히 주변을 살펴주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양 주변을 이렇게 지켜주길 때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을 때 그러니까 양들이 충분하게 자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때
양들은 아주 평화롭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인은 계속 양들을 살펴야 되고 또 개들은 계속해서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주인의 명령대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완벽한 평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주인이 그 개들을 통해 가지고 양들을 주인 앞으로 완전히 딱 모이게 했을 때예요. 심지어 그 양들이 왔을 때는 주인의 손짓에 의해서 어느 선이 딱 되니까 다 멈추더라고요. 그 상태는 모든 양들도 주인 바라보고 개들도 주인 바라보고 주인은 그 양들과 개들을 바라보는 상태. 그러니까 한 장소에 완전히 모여 있을 때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주인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들은 양들이 먹는다고 먹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도 먹어야지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개들은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지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개들은 주인께서 주어지는 그 명령 앞에서 철저하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목적이 주인에게 있지 서로 일을 잘해보겠다고 개가 다른 개를 위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 방향을 정해가지고 감당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후반부에 이 논의했던 모든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면 우리에게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면 우리는 저마다 나에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렇게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오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무들 다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솔직한 말씀 또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랩업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랩업 할 건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추구하고 나가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변화 가운데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우리 사역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더 확실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런 면은 논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당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장로님 LA에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다음번 우리 2주 후에 5월 29일인데 다음번은 어떻게 할까요? 사과를 누가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하고 좀 눈이 마주쳤는데 차신보 목사님 우리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하셨고 목회자, 장로님, 목회자, 장로님 이런 순으로 우리 좀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2주 후에 우리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박정우 장로님, 우리 그 임시당에 대한 걸 다 알려주셨는데 날짜를 좀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신속하게 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 다 받았으리라 믿고요. 7월이 아니라 5월 20일 좀
정했는데 저녁 7시요. 혹시 그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예. 박영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뮤트가 되어 있네요. 장로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그날 일하시는가 보죠? 네. 아, 그러시군요. 혹시 힘드시면은 토요일 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토요일 오늘 날 아침에요? 아침이나 뭐 저녁이나. 근데 아침에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아침에 하면은 우리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일 날 하시되 제가 런치 타임에 갖겠습니다. 근데 런치 타임이 몇 분이세요? 7시에 하시 예. 7시. 근데 런치 타임 얼마 동안 하실 수 있으세요? 1시간이면 제일 좋고요. 조금 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 7시 목요일 날 할까요? 아니면 저 토요일 날 아침에 하면은 문제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토요일 날 아침은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에 7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로님,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우리 금요일 저녁은 또 유수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가 있고 네, 금요 네. 기도회가 있고 네. 해가지고, 예. 지금 가능한 시간이 목요일밖에 없는데 네. 아니면 화요일 날 하시든지. 화요일 날은 어떠신지요? 화요일 날은 저렇게. 화요일 날 저녁 7시로 하면 다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괜찮습니다. 화요일 날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힘드신 분. 네, 없으신데요. 그럼 화요일 7시에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 장로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슬슬 막 짐 싸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요. 네, 네, 조심히 어머니 또 잘 인사하시고 예. 바랍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장로님께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이 사역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배성수 장로님 안전하게 LA에서 잘 어머니와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잘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